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 5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아멘. 중생에서 믿는 우리들은 금생에도 내세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삽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 자연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주어서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에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금생도 살고 내세도 사는 것이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산다는 것이 다 결국은 죽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전에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실상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성화가 되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성경을 주셔서 이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성경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읽고 듣고 죄하로 묵상하는 그 은혜와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 대속과 중생으로 거듭
나서 믿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구원에 이르지 못한, 법적 구원은 받아도 실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 심신의 성악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주십니다. 이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죄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그 복은 말씀의 은혜 위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무슨 복이 있죠?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이루면 하나님의 통치 세계 속에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 은혜 속에 살게 되지요. 이미 천국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한 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혼돈하지 말고 꼭 말씀을 자꾸 잘 새겨요. 하나님 만난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이 있고, 또 주님이 필요한 때마다 종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고, 읽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지식을 깨끗하게 한다. 소원을 깨끗하게 한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미 받은 그 은혜 위에 더 많은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무슨 복을 받아요? 하나님 만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는 항상 계셔도 내 마음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이 와서 역사해 주셔야 되죠. 그것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되고, 소원이 깨끗해야 되고, 판단이 깨끗해야 되고, 깨끗한 자에게 하나님이 와서 역사해 주지,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이 와서 역사하면 저는 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하는 역사를 하지 못해서 피하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특별한 이 은혜, 특별히 말씀의 은혜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누구같이 깨끗해야 될까요? 예수님같이.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냥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오는 그 모든 은혜 위에 자기가 애쓰고 노력해서 참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역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과 간절이 나오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서 말씀대로의 실상을 경험하고 체험해야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가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잖아요.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으며 공부시키며 교육하며 일하며 돈 벌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해서 하나님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데리고 가셨다. 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 받은 것을 깨닫고 성경을 추석이라고 이리저리 갈 때 성경 가지고 갑니까? 몸만 오고 선물만 들고 오면 되는 게 아니고 가장 포배로운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 성경. 성경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어디든지 성경 가지고 다니면 예배 봅시다. 아이고 성경을 안 가져왔는데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값없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또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든다고 성경은 항상 교회만 놔둬놓고 집에 가면 또 집에 한 권 가놨고 길 갈 때는 빈손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다가 교회 못 오는 길이 있어 못 자지. 참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성경은 우리 발의 등불이라. 우리 발의 등. 내 현실마다 가는 데에 밝혀서 멸망의 길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구원 얻는 길 가도록 밝혀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깨닫고 회개하고 작정합시다. 그래서 성경 막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은 외식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앉으면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누구 만난다고요?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역사를 하시면 하는 말. 성령이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니까 그만 믿음이 생겨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권능을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것과 같이 오늘 신약 시대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감동하시는 성령 세례. 따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비가 오면 온 몸에 비가 머리도 옷도 몸도 비에 폭 젖잖아요. 그와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몸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영도 성령 세례로 충만하게 합니다. 영감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데 이 영감의 역사를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하시고
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나를 예수의 피의 은혜에 거하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내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이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또 우리 몸에 충만해서 세포마다 생각마다 행동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이러니까 신성, 인성, 양성이 우리 안에서 일위는 되지 못하지만 일행이 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이 은혜 아래에서 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내 마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복음 때문에 직장 다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 믿으면 직장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청이라도 출교 다 합니다. 출교. 가라면 일자리가 없어요. 먹을 거 없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거 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모금을 해서 연보해서 거기 가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도록 성령이 감동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붙들고 울면서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니 갑니다 하고 가서 참 가면 죽는 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그 예루살렘을 담대히 갑니다. 누구에게 매여서?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면 오늘 밤 5일 예배 올 수 있게 되지. 오늘 5일 예배니까 가자. 내 마음에 감동하니 여러분들이 여기 왔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지 아니한 사람은 여기 못 옵니다. 아무나 예배당 문 열고 쑥 들어오느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걸음은 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감동해서 거기 좀 더 미쳐나가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령의 생각이라고 하죠. 성령의 생각. 그게 옳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옳은 진리를 따라 살도록 내 마음에 소욕이 생기는 것을 성령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세례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내 마음에 소욕이 일어나고 열심히 생겨지고 간절히 나오고 내가 성령이 말씀해 주는 대로 내가 이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소욕이 생겨지고 간절히 생겨지고 열심히 나오고 여기에 이제 몸이 따라서 순종할 때의 충성이라. 그게 주님에게 충성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오면 우리가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미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 말씀을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마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령이 와서 주시는 영감의 은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 이 성령의 은혜가 교회에 와서 역사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와서 역사요? 악령의 감동을 받아서 육신대로 삽니다. 세상 따라 삽니다. 형편 따라 삽니다. 열심히 살아도 다 헛일입니다. 거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누가 멸망으로 인도해요?
악령.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는 누굴까요? 성령. 따라 성령. 성령. 생명으로 인도하면 그 생명으로 삶은 영생이 됩니다. 이래서 성경의 은혜를 받아야,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영감과 진리대로 살도록 소욕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열심나게 해주십니다. 이러니까 우리 심신이 영과 함께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나는 어디 안에 삽니까? 주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따라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오늘 밤 여러분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밖에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와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서 종입니까? 종으로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와서 머리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책임자로 계시고 주로 계시고 역사합니다. 계실 뿐만 아니라 역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면 우리 영과 마음은 믿고 주님의 감동하시고 주님은 영감으로 역사하고 진리로 역사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머리로 역사해주고 나는 주님을 따라 영감을 따라 진리를 따라 순종하니까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단 말은 사죄 사랑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죄 없는 속에 있습니다. 칭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은 사죄 사랑의 은혜 속에, 칭의 사랑의 은혜 속에, 화친 사랑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전부 영생의 은혜만 만들어지는 거죠. 이러니까 진리를 따라 영감을 따라 주님의 피를 따라 믿고 순종한 영과 마음과 몸은 다 뭐합니까? 영생. 따라합시다. 영생. 영생. 자, 오늘 밤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한번 53절 5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누가 이렇게 계약해 줍니까? 예,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주님이 계약해 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자,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럼 인자의 피와 살을 어떻게 해야 먹지요? 인자의 피와 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게 한다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살이 얼마나 많으니까 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을 다 양식 삼아 먹게 하느냐. 또 사람의 고기를 이 육신을 어떻게 양식 삼아 먹느냐. 이거 참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삶의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전혀 안 되지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예? 김효희 집사 이해가 안 돼요? 믿어져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에? 뭐라노? 행위로 먹는다. 자, 오늘 밤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성경의 은혜, 말씀의 은혜, 이걸 가지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끊어지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면 자기 심령은 다른 것이 와서 자기 마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어두워서 만 주일 잘 지키고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해서도 심령이 어두워 있으면 누구 못 만나요? 성령님 못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내게 와서 감동하시고 역사해서 충만히 역사해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진리의 사람이 안 되니까 성령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값없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역사하면 멸망케 하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멸망이요, 소감이 멸망이요, 행동이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니까 돈도 잘 벌고 건강도 하고 집도 좋은 집 짓고 뭐 사는데 조금도 복이 없이 복받아 다 사는데 마지막 세상 떠날 날 그날 보면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 보면 참 복 있게 살았구나. 이때껏 살아도 헛일 했구나. 롯같이 살면 불쌍한 의인이죠. 아브라함같이 살면 참 복 있는 믿음의 조상이죠.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는 일을 무시하고 등한히 여겼던 죄를 회개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기도에 창념하십시오. 가족이 힘써 기도하십시오. 가정마다 구역마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면, 깨끗한 심령은 어떤 게 깨끗한 심령이야? 어서 주님 좀 만나봐야겠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내가 세상에 거하는 것보다 천국 가서 거하는 게 더 좋겠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니까 마음도 하늘에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뜨겁습니다. 이런 내 마음이 돼 있는지 아이고 죽기가 싫어. 세상 좀 더 많이 살고 재밌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욕심이 꽉 차가지고 여기에 열심을 하고 있는지 내 심신을 어디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가 보면 압니다. 자기가 다 양심 쓰면 알 수 있죠. 내가 바로 살면 가족들도 바로 살도록 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지요. 예.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로 보냈다고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낼 때 뭐로 보냈다고 했어요? 보정과 인으로 보냈다. 성령이 와서 인정하고 성령이 오셔서 보정하도록 하려고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직도 저 성전 방마당에 머물고 있는 것이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생활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해서 역사해 주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그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면 어디 안에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책임자로, 주권자로 역사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하여 사는 그 사람의 삶은 예수님 사랑 안의 삶이다. 예수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때 성화가 되고 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성화, 성장. 어디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해요?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이래서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피와 살에 양식을 삼아 먹어서 내가 합당한 자로 삽니다. 그래야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된 생명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기에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지 않으면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하고 나하고 머리와 몸으로 연결되면 생명이 있고, 머리와 몸이 끊어지면 죽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은 머리로, 나는 주님의 몸으로 연결된 생명이 있어야 마지막 날에 그 생명으로 산 것은 다 부활로 나와서 영생이 될 것을 두고 여기 53절 54절에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는데,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고 있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생명이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된 우리의 중보자로서 생명이신데 당신과 나와 연결이 되니까 생명으로 살아서 뭐가 마련된단 말입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할 때에 주님하고 나하고 연결로 산 생명생활한 그것이 다 부활로 나옵니다. 신리한 몸으로 부활해 나옵니다. 병아리가 부화가 될 때에 껍데기 속에 있을 때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아니한 껍데기를 다 깨면 피가 줄 흐르면서 병아리도 안 되고 그만 성숙하지 못해서 죽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속에 껍데기 속에서 성숙하고 나면 그만 에미닭이 콕 찔러져요. 콕 찔러져요. 그러다 탁 갈라져 나오면서 삐약삐약 합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야, 우리 부활의 광채가 어떻게 영광스러울지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피의 은혜, 이 특수 은혜를 입어 살도록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내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쌀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5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쌀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추석이 와서 맛있는 음식은 먹고 다 소화 잘 했습니까? 우리 육신이 건강하는 양식은 먹을 줄 알아도 생명의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먹지 아니했으면 그거 한쪽 하나는 육신은 암만 건강해놔도 이건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지는 육신이에요.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강건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 해야 되겠습니까? 늙기 전에, 병들기 전에, 쇠하기 전에 우리 건강한 육신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무슨 일 해야 되겠어요? 김병임 집사님. 예? 예? 뭐가 답을 내놓고 이제는 답 못하나.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 사랑 안에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돈벌이를 해도 예수님 사랑 안에, 공부를 해도 예수님 사랑 안에, 잠을 자도 예수님 사랑 안에, 일을 해도 예수님 사랑 안에,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추석에 가족이 모여서 기뻐하면서 반가이 인사를 해도 우리 언제나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사랑 안에 삽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사람,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는 사람. 이 양식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물질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는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먹어도 또 먹어야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양식이지만 죽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와 살을 성찬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자, 예수님의 피와 쌀을 양식 삼아 먹는 하나의 형식이고, 그것을 깨닫고 평소에 항상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야 됩니다. 약국에 가면 선약을 대개 어떻게 만들어가 주지요? 입에 탁 넣으면 서서 먹기가 힘든 거는 어떻게 해서 약사가 딱 줍니까? 에? 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캡슐에 딱 넣어가지고 입에 들어가도 서지 않아요. 싹 넘어가면 녹아서 배에, 몸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캡슐에 싸가주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참된 양식을, 음료를 캡슐에 싹 사서 줘요. 어디에 딱 사가 줄까요? 예? 말씀 속에, 영감 속에 폭 사가지고, 사죄도 먹어라, 칭의도 먹어라, 화친도 먹어라, 영생도 먹어라. 그걸 먹으면 보약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 이래서 이 7장에 내려가 보면 사도들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 말씀 속에, 이 진리 속에, 이 영감 속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폭 사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라 말씀해 줍니다. 아멘. 아멘. 이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주님의 피와 살을 양식 삼아 먹어서 예수님 사활의 대속에 합당한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행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같이 성화되고 예수님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 아버지 엄마를 닮아서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거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요,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성화가 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속에서부터 그 사람은 후패해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이 주님의 피와 쌀을 양식 삼아 먹으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쑥쑥 자라갑니다. 이게 작은 은혜요. 이 은혜가 세상에 부모의 은혜, 서성의 은혜, 이웃의 은혜, 친구의 은혜 많지만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은혜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참 사죄를 벗어버리고 살았던 걸 자꾸 회개를 해서 사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죄 없는 사랑, 칭의의 은혜를 입고 불의로 살았던 죄를 회개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 의인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화친의 은혜를 깨닫고 원수 맺고 살았던, 미워하고 살았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누구든지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런 화목의 은혜를 한번 입어보세요. 한없이 좋습니다. 인생이 이 속에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참된 양식입니다. 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쑥쑥 자라가는, 이 생명으로 살아 성화되고 성장하는 이런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또 57절 58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산다는 증거가 뭡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내 참된 양식으로 먹고 사는 증거가 뭐죠? 따라합시다.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를 인하여,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 주님이 원인이 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아니합니다. 주님이 하라 해서 합니다.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뻘떡 뛰내려가지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쪼벅쪼벅 걸어갔지 않아요. 주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은 전지요 전너요 완전입니다. 전지요 전너요 완전입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니까 마리아 복중에 예수님이 잉태해서 쑥쑥 자랍니다. 예수님이 잉태해서 쑥쑥 자라서 10달 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쑥쑥 자라서 내가 예수님 아니지만 예수님과 꼭 닮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우리 장로님 버뜩 답해 주시오. 에? 못 들었어. 주의 형상대로 우리가 똑같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서 변화를 받는 것을 받아서 주님과 똑같다는 것을 어디에서 그래 말씀하죠? 요한 1서 3장 2절. 또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이 돼가지고 주님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한다는 말씀은 계시록 3장 21절.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계약입니다. 계약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이렇게 특별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피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누구 닮게 해요? 예수님 닮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제일 미인이요. 제일 똑똑해요. 제일 영광스러워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받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